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야하웨 하나님의 마음과 구속의 계획과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과 또 이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마지막 때에 그 구속의 역할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합니다. 네, 배터리가. 그래서 오늘 어제 다 하지 못한 말기ጼ덱의 기름 부으심의 탄생, 이것이 마지막 때 야하웨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미션, 예수와의 태스크, 예수와의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노아의 사역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말기ጼ덱의 기름 부으심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히브리 사상에 숫자는 다 뜻이 있습니다. 7은 완성을 의미하고 8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8번째 짜릿, 의의 전파자 노아는 야하웨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의 계획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8번째 의의 전파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이 추수를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사역과 메시지와 태스크를 그분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8번째 짜딕으로 8번째 의의 전파자로, 그래서 우리는 그는 8번째 말기ጼ덱인 것을 압니다. 여기 보니까 아담에서부터 셋 해가지고 쭉 보니까 아담부터 노아의 세대가 나오는데, 사실 라멕에서 노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빠졌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셈이 나옵니다. 9번째 말기ጼ덱입니다. 9번째 말기ጼ덱 셈 때에 베레시트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적들을 이기고 11조를 말기ጼ덱 셈, 9번째 셈에게 드리고, 셈은 그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과거에 있었던, 처음부터 있었던 제사장 제도 시스템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는 우리가 번역을 8번째 의의 전파자로 이해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또 노아는 8번째 말기ጼ덱이었는데 아브라함 당시 만난 말기ጼ덱이 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 이 셈의 말기ጼ덱의 역할은 예수와의 예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9번째 셈 말기ጼ덱을 만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끝나기 전에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사망의 왕노릇한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아시죠? 그러나 히브리 관점이요 또 토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모세는 정말 황금송아지에 절하지 아니한 마지막 남은 의의 전파자였어요. 노아도 의의 전파자였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32장에 야훼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이제 너를 제하고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전멸하리로다. 전멸하셨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만 말기제덱이 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말기제덱이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했었냐면은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 이 개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셔서 드디어 요단강에서 레위계통의 마지막 대제사장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예수와 함께 트랜스포할 때 이제는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말기제덱의 대제사장 예수와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말기제덱이었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망의 왕노릇 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예수와 때문에 우리가 다 말기제덱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니까 이 말기제덱 대제사장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라. 이 말은 제사장 제도 시스템의 이전이 완성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토라를 우리가 공부할 때 레벨이 있다고 그랬죠. 레메스 단계. 이제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은 넌지시 주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혈통주의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아하론의 자손으로 시작해요. 분명합니다. 족보가 분명하였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분명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분명하고 족보도 있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왜 이와 같이 말기제덱에게는 족보가 없는가? 이제 레위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이제 말기제덱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와의 족보는 레위계통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레위계통의 제사장 족보에서 말기제덱 족보가 이제 서로 별개의 것인 것을 우리가 레메스로 알게 됩니다. 이것이 토라가 우리에게 주는 암시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 4절에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뭘 받았다고요? 증거.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언약 이것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항상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볼 적에 원문은 지금 이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Now 지금 우리의 믿음은 내가 과거에 잘 믿었다는 것도 여기서는 해당이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미래의 믿음도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를 얻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라를 통하여 신약과 구약, 브리타다샤, 그 다음에 트낙 이 색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시크리칼하게 히브리 사상은요 구약에서 시작돼가지고 쭉 가다가 신약에서 끝났다 요한계시록 끝났다 획일적인데 히브리 사상은 뭐라고요? 또 끝이 오면 또 처음으로 돌아오고 또 끝이 들어오면 돌아오고 그래서 팔자가 뭡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사상 속에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절기 중에 8째 축제가 있어요. 8일째 성회가 있어요. 혹시 쉐미니 아스레트라는 절기 들어보셨어요? 네, 뭡니까? 쉐미니 아스레트 8번째 날 절기. 다시 말하면은 7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23장에 맨 마지막 절기가 7일간의 수꽃입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거합니다. 수꽃의 특징은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야훼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같이 지내시다가 이제 7일이 다 돼서 이제 8일째가 되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루만 더 같이 있자. 그래서 7일이 끝나고 났는데 7일은 완성이죠. 7일이 끝나고 났는데 그 다음 8일째 더 하루 하시는 것을 야훼 하나님께서 누르시가요. 이 토라에는 쉐미니 아스레트, 쉐미니 8번째 아스레트 8일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8일째 절기를 마치고 난 뒤에 시크리칼,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또 뭐가 시작이 되면 8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동안 신명기를 다 끝내서 이제 나는 토라 끝났다 졸업장 딱 받고 이제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아니야. 졸업 연습은 했지 아직은 졸업은 아니야. 그래서 다시 입학을 해. 그래서 신명기 공부를 끝난 사람을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에 입학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완성은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토라의 훈련입니다. 기독교 사상은 어떤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내가 여기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깨에 힘주는 연습을 해요.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이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믿음을 가졌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난 뒤에 7절에
여덟 번째 의의 전파자 노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토라를 이제 이 말기체덱의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토라 전체를 전부 큰 것을 보고 하나씩 제가 지금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있어요. 토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세히 파다 이게 파는 연습을 끝낸 뒤에는 또 뒤로 이렇게 물러가서 내가 또 다음 파야 할 보석에 또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토라 공부는요, 한 말씀에 한 70 레이어, 이제 시루떡이죠. 시루떡이 또 하나 콩고물이 있고 또 팥구물이 있고 또 여기가 뭐가 있고 또 양파도 껍질을 벗기면 또 있고 항상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토라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 믿음의 선진인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고라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선지들이 전부 증거를 가졌고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제 이 카바 내용이 레카 창세기 12장을 말하죠.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약속의 유업, 의의 후사, 증거 이런 것들이 다 토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산 선진들은 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오는 약속의 언약에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참여를 했습니다. 증거를 갖고 상속권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와와 언약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약속에 참여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와의 피입니다. 이 언약은요 아주 엄청난 이 이슈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언약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피의 비중이 있어야 돼요. Blood ratification. 그래서 이 약속의 언약 이것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편지 속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인 2장 12절 특별히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언약에 참여하고 증거가 있었는데 이 언약에 참여하기에는 특별히 예수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참여하려면 피의 언약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 약속의 언약을 설명한 12절 그 다음에 13절에 뭘 얘기합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피의 비준입니다. 이 피의 비준의 사건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와의 나무에 달리신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면 너무너무 샬로 얄팍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아가 8번째 말기제덱 메시지 전파자라는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레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구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한 결심을 지금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이 아니라 지금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말세 제사장 직분에 들어가려면 노아를 포함하여 전에 있던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의 이 의인들이 걸어갔던 삶을 이제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구속의 계획, 태스크, 메시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게 마지막 세대의 부르심입니다. 의의 전파자, 8번째 의의 전파자 노아가 부르짖었는데 사람이 많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이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언약은 언약인데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 말기제덱의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앞에 왕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로얄. 언약은 언약이로되 예수께서 우리의 왕같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킹덤 나라가 있고 그분은 왕이시고 또 그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서 로얄, 왕실, 언약, 토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토라요, 왕실의 토라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토라 하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사드 레벨로 예수와에 관한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사드 레벨입니다. 더 깊숙이 마지막 세대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말씀으로 조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히브리 말로 바야볼 아인 베이트 레이시 이브리 아벨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이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셈의 후예입니다. 노아가 8번째 말기제덱, 그 다음에 9번째 말기제덱이 셈입니다. 그래서 그 셈의 후예로서 아브라함은 셈의 후예로서 첫 번 건너간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 이브리 이 뜻의 어원은 아바르, 아인, 베이트, 레이시. 여기에 바야볼, 아인, 베이트, 레이시. 지나서 통과하여 건너가고 통과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적으로 볼 적에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처음 말씀을 우리가 토라 속에서 기록된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하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예후디, 이 예후디는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아수르에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남아있던 렘넌트와 남쪽에는 유다 왕국 사람들을 유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 한국이 이스라엘에 막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할 적에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 약속의 언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어제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 그리스도 안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안의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안의 사람으로서 약속의 안역 안에 들어간 사람이요, 외인이 아니고 이제는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인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던 그 신앙을 토라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다른 종교 집단 장로들의 유전, 라비닉 주대인의 전통에 의하여 쓰여진 토라가 아닌, 기록된 예수와의 토라의 말씀에 선언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전부 하나하나 점검한 겁니다. 이 특별히 약속의 언약은요,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과 또 토라를 언약과 율법을 구별하는 그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약속의 언약.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언약은 예수와의 약속의 언약에 들어가면 반드시 피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커버합니다. 출애굽기 24장. 시간이 될 수 있을지, 하여튼 오늘 오후에 안 되면 오늘 저녁 시간까지 커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와의 사명, 예수와의 태스크, 예수와의 메시지를 이제 토라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신분이 변해야 돼요. 왜? 예수 밖과 예수 안의 차이. 이스라엘 나라 밖과 이스라엘 나라 안의 차이. 약속의 피의 비준을 쫓은 약속의 언약의 밖에 있는 자와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어디에 쓰십니까? 안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왕실 토라를 증거하니까요,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닉주입니다. 메시아닉주. 그 다음에 또 메시아닉주에서 정통과 유대인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토라 속에서 기록된 토라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지막 때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토라 속에서 지금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히브리라는 말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히브리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시에 이브리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 뿌리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기에 제가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토라의 말씀대로.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4장 13절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잠깐요.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히브리.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히브리인. 그래서 우리 그의 후손도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요. 그러나 나도 온니 여러분들도 유대인 이상의 복을 받았어요. 히브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회복하되
히브리 뿌리 신앙의 토라를 회복하되 예수와의 기록된 토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예수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토라 속에 계시하게 하여 언약의 관계를 맺으실 적에 보통 이렇게 맺으신 게 아니라 피의 비준을 통했습니다. 피의 비준. 십자가의 사건, 나무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선조인 셈, 이 셈은 창세기 10장 21절에 그 다음 에벨, 셈의 다음 세대 에벨, 이 에벨이 이브리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단어에는 세 뿌리 글자가 있는데 이 세 뿌리 글자 가지고 1000개, 10,000개 단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셈의 후예인 에벨은 히브리라는 말, 셈의 아들, 건너온 자, 강을 건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은 갈대아 울지방에서 떠나가지고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건너온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을 부르신 야훼 하나님께서도 히브리인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히브리 건너가사. 여기 보세요. 너보다 먼저. 그래서 이 건너가사, 아바르, 많은 단어가 있는데 이거 발음만 다르죠. 똑같은 스페링인데 아바르, 이브리가 아바르.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건너가시는 히브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배경 속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셈 대 말기제덱 제사장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그림을 보면요, 창세기 14장을 하가가 우리의 믿음 도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이기 때문에 번쩍번쩍 금으로 왕관을 쓴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셈입니다. 옆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이름을 바꾸지 않았었죠. 아므라벨, 아리옥, 그들라오멜, 디달, 이 세 왕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들을 격파시켜 죽여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의의 짜들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잡아간 이 세력들을 손을 봐줬어요. 그래서 그 뒤를 쫓아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사병이 가서 이 자기 조카 롯을 괴롭혔던 이 네 왕을 전부 다 격파시켰습니다. 그 전쟁을 승리하고 난 뒤에 누구를 만납니까? 말기제덱, 살렘의 멜키제덱. 그래서 이 말기제덱과 아브라함이 서로 만날 때 이 네 왕들을 다 격파시켰는데 이 중에서 오직 그돌라오멜만 언급이 됩니다. 17절이죠.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말기제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이게 살렘 왕 말기제덱은 우리가 처음에 배경 설명할 때 9번째 말기제덱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말기세덱에서 주었더라. 우리는 지금 말기세덱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지금 오늘 카바를 하는데요. 말기세덱 왕을 만났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를 만날 때 편안한 때 만난 것이 아니라 불편한 때 만났습니다. 아주 거듭스러운 상태입니다. 내 왕을 쳐부시고 피 흘린 손을 가지고 와가지고 평화의 왕을 만났습니다. 모순이죠. 전쟁을 치르고 아직도 칼에 피가 묻은 그 상태에 와가지고 평강의 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얻은 노획 물자를 수보여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왕 말기세덱은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또 같이 이제 만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11조 또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왕들과 왕들의 전쟁이 있고 평강의 왕 예루살렘에 평화의 왕 말기세덱 왕이 나오고 있고 떡과 포도주가 있고 11조가 있고 이 그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쭉 생각해 볼 적에요. 상당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살렘 왕을 만날 때 네 왕을 대적했는데 네 왕 중에서 유독히 그돌라오멜만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돌라오멜은 같은 말기세덱 그 살렘 왕이 누구냐면요 셈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도 셈의 후예요. 그돌라오멜도 셈의 후예. 여기 보니까 이 그돌라오멜은 말기세덱의 후손이고 또 말기세덱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또 그를 대적해서 원수를 갚아 죽였습니다. 여기 창세기 14장 19절에 그돌라오멜은 엘람의 왕, 엘람은 셈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그런데 이 대적의 관계에 있었던 이미 전쟁이 다 끝났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아르박삿을 통해 셈의 후손입니다. 이게 누구의 싸움입니까? 집안 싸움입니다. 집안 싸움입니다. 그것도 무슨 집안 싸움이냐면 전부 이 말기세덱의 후손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의 11조를 바침으로 셈과 뭘 했습니까? 화해를 합니다. 전쟁을 끝내고 난 뒤에 평강의 왕을 만나서 평강으로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말기세덱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말기세덱 셈의 후손인 그돌라오멜을 죽인 사건이 마지막 세대에 있을 사건입니다. 전쟁이 나오죠. 왕같은 대제사장인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말기세덱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또 시편에 나오는 군왕들이 이 세상의 열국의 왕들이 전쟁을 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말기세덱이신 예수와께서 이제 종말에 왕국과 세상의 군왕 간의 대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가족 분쟁의 화해를 가져다 주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의 왕국, 이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2편과 연관이 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되기를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고 세상의 왕들이요 뭘 끊어버린다고요? 이 세상 대대로 물려왔던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라인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사역들. 이때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여러분도 저기 마지막 때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많은 부르심 중에서도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그 라인이 피의 비준으로 언약으로 확실하게 지금 주님과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지금 단독하게 지금 이스타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제 영적인 위치가요. 아까는 이스라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줄 알았더니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이스라엘 시민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여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어. 언약에 참여하려면 피의 비준이 필요한데 피의 비준으로 이루어진 언약의 관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고 말기제덱을 만납니까? 대적하는 적들을 다 쳐부시고 살레망을 만납니다. 같은 세ting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기제덱과 화해하였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왕권과 전쟁에서 이겼죠. 그래서 땅 말기 왕의 C라인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말기제덱 대제사장 왕 살레망을 만나서 전쟁에 피비린내 나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말기제덱 시편입니다. 히브리서 1장과 5장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죠. 또 창세기 14장에 세상의 군왕들이 야훼 하나님과 말기제덱을 대적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일을 대리님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Why do the nation rage? 마지막 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내가 왕인데 말기제덱 대제사장도 되고 만의 왕 완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나타나시니 이 세상의 군왕들이 비상거렸어요. 오도시게 내가 왕권을 가지고 계속 그냥 대대 할 줄 알았더니 만왕의 왕 만주가 오시니까 이게 굉장히 자기들의 직업이 이제 곧 없어질 것 같고 위치가 변동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그 반응이 대적 예수와의 오심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인 세력까지 같이 갑니다. 이것이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이것이 정치권, 경제권, 군사력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가 연계를 지어가지고 예수와의 오심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를 통하여 말기제덱의 영역으로 이렇게 확실한 약속의 언약의 피의 비준으로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지금 우리는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얼마나 이 말기제덱 영역으로 들어가는 길을 예수께서 어떻게 이것을 가능케 하셨는가 하는 예수와의 사역을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신 컨텍스트가 아직 말기제덱이죠. 문맥이죠. 성경 해석은 첫째도 문맥, 둘째도 문맥, 세 번째도 문제.
제가 인용하는 문맥을 여러분들이 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 목사 엉뚱한 문맥에서 뜯어보죠. 지금 우리는 오늘의 주제가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심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보니까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내가 영원히 말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것이 예수와의 이 땅에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말기제덱의 라인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해서 심한 통곡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 사역을 하신 분들은 답답할 때 심한 통곡할 때마다 늘 예수 앞에서 동참하십니다.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올리고 그의 가도심, 경건하심으로 야훼 하나님을 들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예수 앞에서 걸어가신 마지막 때의 사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신 예수께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는 말기제덱 대제사장이야 라고 그것을 얻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보세요. 저희들은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돌아 회복을 위해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증가할 적마다 정말 답답해요. 외로워요. 듣는 이가 적어요. 항상 많이 모이는 데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가면 별로 인기 없는 곳만 연결이 됩니다. 예수 앞에서 어떤 생활을 하셨나요? 그는 심한 통곡을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야훼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진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 진실한 대제사장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그분의 삶을 닮아가야 돼요. 종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요. 그저 권세, 그 다음에 욕심, 탐욕, 그 다음에 타이틀, 직책 다 좋죠. 예수 앞에서 다 그런 직책을 다 인정을 하시지만은 예수 앞에서는 대제사장의 직책을 얻으시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마지막 때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와를 토라 속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줄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기제덱이 끝나고 난 뒤에 15장이 뭡니까? 창세기 15장은 제가
전날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맹세하여 무조건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이 맺어졌는데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겨서 조건부적인 언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적인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어겨지면은 그 결과 죽음의 형벌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것이 메시아닉적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게 하여 죽음의 형벌의 값을 나무에서 치르셨어요. 그게 메시아닉적입니다. 창세기 15장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 무조건적인 언약을 받고 난 뒤에 너무 조금 확실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5장 8절에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제 이 언약을 확실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전부 언약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피의 비중입니다. 피의 비중. 에베소서 2장 12절 약속의 언약하고 난 뒤에 그 다음 13절에 뭘로 우리가 가까워졌다고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무조건적인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건부적인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도 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반사를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서로 마주될 때 여기서 피가 임하고 이 사이로 횃불이 슉 지나가지고 너와 나와 맺은 이 언약을 둘 중에 하나가 어기면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참 우리는 행복해요. 토라를 읽고 난 뒤에 토라를 해석해주는 기록된 브릿 하다샤 신약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는 눈을 씻고 봐도 죽음의 형벌의 값을 치르는 희생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12장이 없어요. 무조건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은 죽음의 형벌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같이 희생물을 반절로 쪼개어 놓아 죽음의 형벌을 적용시키는 것이 이 창세기 12장에는 없는 것과 또 창세기 10장의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였기 때문에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언약이며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오직 유일한 언약은 그 언약을 맺을 때 인간이 맹세에 관여하지 않을 때 그 언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새 언약을 이 두 집에다 주셨는데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리고 난 뒤에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 성경 해석 중에 왜 아브라함이 중요한 시기에 깊은 잠에 빠졌는가? 전 목사처럼 오늘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깊은 잠에 빠졌는가? 그래서 여기서 깊은 잠은요, 사실상 지금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시간에 어떻게 졸게 되겠습니까? 집 사는 사람이 집 체결하는 언약의 날, 변호사하고 데려가가지고 중요한 몇백만 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다 갖다 놓고 싸나기 직전에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다르더만 이 황홀경이다. 황홀경.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이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적에도 타르드마 깊은 잠, 아담으로 하여금 깊은 잠의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하와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담을 황홀경에 빠지게 하고, 또 거기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워 하와가 나왔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가 깊은 잠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서 32장 32절의 말씀 속에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래 맞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경에 서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율법하고는 달라요. 창세기 15장도 그렇고 또 에레미야서 31장의 새 언약도 그렇고 피의 비준이 따르고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인 잠에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일들이 토라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께서는 우리 대신에 죽으실 합법적인 권리와 지위를 갖고 계시지만 우리는 없습니다. 왜? 창세기 10장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거죠. 무조건 법이죠. 언약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맹세는 사실상 여기 이제 그 전에 그 후에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여기에서 어겨지면은 이 언약이 깨트려지면 이렇게 된다 하는 이 창세기 15장으로 말미암아 시편 89편 34절에서 말하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쓰신 것은 이 내 언약이 깨트리지 않는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맹세하신 창세기 12장의 맹세를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의 맹세는요, 야훼 하나님께서 절대로 깨뜨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언약, 내 언약. 그래서 창세기 15장이 조건부적인 특성을 이렇게 지니고 있다는 이 뜻은요,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뭘 약속하고 난 뒤에 이거 틀림없어, 내가 정말 진짜 약속할게, 하늘을 맹세하고 내가 이렇게 할게, 되게 그걸 강조하죠. 창세기 15장에는 죽음의 형벌의 값이 여기에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집행이 되는데, 창세기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개는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새를 쪼개지 않는 바타르, 예수와께서 나무에 달리실 때에 성취된 일이죠.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래서 희생물 중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았는데, 이 산비둘기는 토르입니다. 그러나 집비둘기는 조금 다른 말을 썼어요. 여기 고살,
여기에 히브리어를 조금 이렇게 제가 부과시킨 것은 제가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종으로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언어에 조금 이 파는 것을 이렇게 제가 넣은 건데, 특별히 여기에서의 초점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히브리 말도 다릅니다. 여기는 토르고 집비둘기는 가살입니다. 그런데 노아크에서 사용된 비둘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노아기 쓴 비둘기는 요나입니다. 요나.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산비둘기, 비둘기는 달라요. 그래서 이 산비둘기, 토르,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희생물 중에 산비둘기, 토르, 이거는 뭘 대표냐면 이스라엘 대표, 이스라엘. 또 여기에 집비둘기, 새끼 집비둘기는 가살. 이건데 사실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히브리 말에서 서로 다르고 또 역할도 다르고 하는데, 특별히 말기제덱 대제사장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해할 적에 산비둘기 토로는 높은 레벨의 제사장 반열이며, 집비둘기 새끼는 제사장 예복을 털려 빼앗긴 반열. 그래서 우리는 말기제사장 시스템은 토르에 해당되고, 집비둘기 새끼인 가살은 제사장 예복을 털려 빼앗긴 반열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 유지에만 머물러 있으면 제사장 지위를 털려버립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을 택해서 우리가 거기에 조인할 것인지, 여기 빼앗겨버린, 지위를 빼앗겨버린 이 제사장 시스템으로 머물러 있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의 의미는 철저하게 말기제덱 제사장 관열의 콘텍스트에서 하나는 높은 계열의 제사장 관열이고 하나는 개혁의 때에 이제 그 기능이 사라지는 제사장 예복에 털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의 산비둘기 토로는 제사장 제도의 서열 중에서 말기제덱의 서열에 따른 높은 서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서열을 따른 낮은 서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뭡니까? 가살, 여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이스라엘 떠나서 제사장 예복을 도둑질당하고 박탈당하게 되어 쪼개진 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의 예언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기제덱 서열의 높은 이 서열은 산 꼭대기에서 받았습니다. 신의 산.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 서열은 산 베이스에서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범죄하고 난 뒤에 더해진 율법. 죄를 지어가지고 죄 때문에 더해진 율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라를 공부하면서 어디에서 언약을 나눴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도 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말기제덱 서열은 모시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 속하여 언약의 약속대로 유업을 받고 의의 옷을 입는 사람으로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비닉 제사장 서열은 제사장 예복이 레위 자손과 아하론, 엘리에젤, 사도 계통의 아닌 자에게 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 시스템 얘기할 적에 항상 우리는 먼저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나와는 관계가 없다 생각되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이 열려서 이스라엘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위치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신분도 제사장 시스템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높은 하이 레벨의 부르심의 왕 같은 제사장의 제사장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점점점 쇠하여가는 제사장 제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이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요, 예수 안에서 전부 누구든지 다 하나다. 특별한 이방인이나 혹은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것들 꼭 따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남자가 해야 되고 이건 꼭 여자가 해야 되고, 특별히 이 성직자들 중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이 히브리 뿌리 운동뿐만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부운동은 횡매네. 여기는 그러니까 상당히 남자 목사님이 많이 계시네요. 여기는 조금 도련별이 같아. 특별히 여성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 뿌리. 우리 신학생들도 거의 여자들이. 히브리 사상에는요, 여기 보니까 전부 구별이 없어요. 또 이 유업을 받을 자를 우리가 얘기할 적에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들이 유업을 열 자니라. 여기서는 특정인 종족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종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와의 토라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간의 전통에 의하여 토라를 잘못 이해합니까? 저는 왕실, 이 말기제덱 왕실 토라의 기름 부으심의 탄생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지금 새롭게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기제덱 서열의 제사장에 대하여 브릿 하다샤가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라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로다. 여기 나라와 제사장, 이건 뭡니까? 레위계통이 아니지요. 레위계통은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또 아론의 자손만 돼요. 그런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말기제덱, 이 부르심을 오늘 우리가 계시록 1장 6절에서 컨펌을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또 계속해서 피의 비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다니로다. 똑같은 마지막 때 여러분을 부르시는 말기제덱의 제사장의 기름 부으신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브릿 하다샤는요, 토라
토라를 연구하는 많은 이 메시아닉 계통의 사람들에게는 인정이 안 되는 책들이에요. 굉장히 서글픈 일이죠. 이 말씀은 뭐 넌지시 램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전부 패션, 리터럴, 문자 해석입니다. 여기 나라와 제사장,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세굴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5절과 같이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와의 언약의 토라에 관한 진리를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제사장 시스템에 속해야 될지,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 마지막 세대에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르심, 예수와의 그의 사역, 예수와의 메시지, 예수와의 태스크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이것이 말기제덱 제사장 기름 부심의 탄생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말기제덱 구속을 향해 높이 나를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이 새는 아까 물론 너무 적어서 그런지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는 쪼개지 않고 날개를 활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은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미래에 깨어진 능력의 회복을 위한 바탕이 되고, 그런 뒤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그 언약이 컨펌이 되고, 여기 이제 17절 말하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서로 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한 정화와 깨우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로 딱 찾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시대에 언약을 비준하시는 진실된 말기제덱 예수와를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 또 하나 이 뜻을 캐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사님 몇 분 남았습니까? 5분이요? 네.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히브리 글자에는 전부 이 수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취한 5종의 희생물을 전부 그 단어를 숫자적으로 이렇게 더해봤더니 1208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말키제덱 priesthood covenant is the illumination, 빛이다. 말키제덱 제사장 제도의 언약은 빛,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조명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언합니다. 구원은요, 오직 언약으로만 가능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언약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언약 속에서도 특별히 피뿌림의 언약, 예수와의 피뿌림을 말합니다. 예수와의 피뿌림의 비주를 포함하지 않은 그 어떤 언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카우버에 딱 치면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나 언약이 다 피뿌림의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와 관련이 될 때, 예수와의 언약에 참여할 때, 그의 증거자가 될 때, 그때 피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기제덱 피뿌림이 우리를 말기제덱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루아 하고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비의 비주는 누가 스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림의 목적은 올려져서 언약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며, 만약 여러분이 이쪽에서 예수와의 피를 뿌리면서 발로 짓밟고 저쪽으로 언약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구원에 밖인 사람이고, 오직 예수와의 피만이 우리를 언약으로 이끌어주며, 예수와는 새 언약으로 비준하였고 비준은 쌍방간의 합의에 이루어진 것이며, 예수와의 피가 새 언약을 비준하였으며, 예수와는 그저 죽임을 당해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만약 예수와께서 언약 밖에서 피를 흘렸다면 그저 다른 일반 사람들이 짜증으로 그냥 이 나라를 외친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피 흘리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께서는 언약 안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언약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언약 밖에는 말기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이 말기죄덱의 언약 기름 부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예수와의 피 뿌림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서 오늘 오후 첫 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 알레이켐.